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최종적인 열매는 뭘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최종적인 것은 뭘까요? 뭐를 느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최종적인 열매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 내용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를 마지막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최종적인 열매는 기쁨과 감사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최종적인 열매가 또 뭘까요? 그것도 감사와 기쁨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의 최종적인 열매가 또 뭐라고요?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기쁨으로 예배,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이라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게 열매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동적으로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데,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그 소리가 어우러져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그 감격을 주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 보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게 하셔요. 2절 말씀에 보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반석에서 떼낸 돌과 같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떼낸 돌로 인해 우묵 파인 웅덩이와 같다. 여러분, 돌의 큰 바위를 떼서, 반석에서 바위를 떼면 그 자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보입니까? 바로 이 선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홀로 있었을 때 불러냈고,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냈고, 사라가 임신하지 못할 때 태문을 열어서 임신하게 해왔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너희의 조상이 오늘의 이르기까지 창대하게 된 것, 너희들이 그렇게 대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후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너무 선명한 증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선명한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주시는데, 현재 선택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래에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해 줄 것이고,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동산 같게 할 것이어서, 그래서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하겠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 향한 계획은 지금 이스라엘이 신음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내가 너희에게 삶을 바꿔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해서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피폐해지고 성전은 먼지와 그리고 무너지고 황량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의 억눌림과 빼앗김과 주변 열강에 빼앗김으로 피폐하고 곤핍한 삶을 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믿음이 다 식어지고 이젠 원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눈물과 아픔과 빼앗김과 그리고 나라가 무너짐과 포로로 잡혀가 이런 성전까지도 피폐해진 겁니까? 탄식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난 시간을 보아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너희들에게 떼낸 돌과 반석의 구멍과 같이 선명한 증거가 있듯이 내가 너희를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큰 소리치며 노래하게 하리라. 오늘 이스라엘 도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동시대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3장 11절,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함이 없도다. 내가 이 땅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며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온 집이, 그리고 성전에, 삶에 이 기쁨을 넘치게, 즐거움을 충만하게 감과 감사로 노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쁨과 감사는 뭐였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감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감사로 만들어 주신 것은 오늘 말씀의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곳의 위로를, 사막의 샘물이 에덴과 같이, 그리고 광야에 하나님께서 큰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지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이 도탄에 빠진 너의 심령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너의 문제를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아멘으로 주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갖고 있는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는 것마다 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즐거움과 감사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슬픔과 탄식과 그리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춤추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며 탄식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쁨을, 즐거움을, 감사로 흥분돼서 춤추며 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나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현재의 문제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듣는 사람.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문제 해결의 기도예요. 문제 해결.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은 뭐냐? 그 기도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듣는 거예요. 듣는 것. 하나님께 찾아 나가서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신다고 묻고 그분에게 묻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듣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 해결의 기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깊은 기도가 돼야 되는데, 듣는 기도. 듣는 기도가 뭐냐면 그걸 영적인 기도라 그렇게 얘기해.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질병과 병마와 문제와 사건과 우리가 구하는 이 구하는 기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문제 해결을 원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구해라. 그 뜻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도 누구 마음대로 듣습니까? 내 마음대로 들어요. 내 생각대로 들어요. 내 감정대로 들어요. 기분 좋으면 아멘, 기분 나쁘면 노멘. 내가 이해되면 아멘, 이해되지 않으면 그게 뭐 이해도 안 되고 논리도 아니고 그게 무슨 상식이 안 되고. 우리는 너무 내 생각대로 들어요. 내 마음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내 생각대로 살죠.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으로 기도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아멘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기 있는데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고통이죠, 여러분. 그게 요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니느웨, 자기의 생각은 뭐예요? 더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면서 목숨은 부지한 것 같은데, 그런데 고난과 적이 내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거 피한 것 같은데 더 깊은 어두움과 아픔과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노래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사람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참 기쁨을 누리는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더 크게 성숙하고 더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그에게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의를 따르고 그랬어요. 이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따른다는 말은 뒤쫓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뒤쫓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앞에 간 사람, 이 선발대를 계속 쫓아간다는 거예요.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 계속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따르는 자, 의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 따른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에게 영으로 기도하며 듣고, 듣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그 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 어떻습니까? 이 컨디션을 조절하고 페이스를 유지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룹을 짓잖아요. 마라톤 하는 거 보면 그룹을 짓잖아요. 선두 그룹이 있고 이진 그룹이 있고 후미 그룹이 있어요. 선수들은 어디 들으려고 그래요? 어쨌든 선두 그룹에서, 그 그룹에서 뒤에라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그룹에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쫓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두 그룹에 계속 힘들어도 자기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힘을 끌어올려서, 소위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그 선두 그룹의 페이스에 맞춰서 쭉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잠깐 쉬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럼 힘들어도, 피곤해서 기도하기 힘들어도 내가 쉬면 다음에 기도하기는 더 힘들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힘들어서 바빠서 쉬면 다음엔 더 바쁜 일들이 있어서 더 힘들 것이다. 이번에 쉬지 말고, 이번에 타협하지 말고, 이번에 멈추지 말고, 이번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 가자, 계속 가자. 이런 게 뒤쫓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치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을 가르치는 코치들은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의 최고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걸 측정해요. 달리기든 또 마라톤이든 뭐 단거리든 다 운동에는 그래요. 최고 출력이, 그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얼마냐, 이걸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면 그냥 단숨에 달려오고 지치지 않고 달려올 수 있는데, 코치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도달하면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체력, 더 속도를 단축하고 실력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시험을 만나게, 한계 상황을 만나게 해요. 문제를 만나게 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한계 상황과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런 지치는 그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나가라, 한 단계 더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다 주저앉아요. 내가 꼭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내가 꼭 이렇게 힘들게 주님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단계 더 돌파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놓치지 말고 쭉 쫓아가야 되는데, 거기 놓치니까, 그러니까 즐거움도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쁨도 없어지게 되고, 감사도 없어지게 되고, 나의 삶에 흥분된 창화의 소리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몰아칠 때까지 쳤어요. 분단시키고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고 산산조각이 내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끝까지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문제가 기쁨이 되는데 그걸 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쁨 누린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구하고 듣는 사람, 그래서 들은 것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감동의 말씀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붙들고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브링클링이라고 하는 미국의 뉴스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가끔 우리 앞에서 빵 대신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도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내 던져놓으신대.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다가 그걸 차면서 발가락이 다치고 발이 다치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 벽돌 갖다 주춧돌 만들어서 거기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대. 이 벽돌이 뭡니까? 이게 시험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문제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영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고 그걸 쫓아감으로 기쁨의 집을 짓지만, 어떤 사람은 내 생각대로 문제 해결에 기도하다가 내 뜻 붙들고 살다가 그냥 거기에 걸려서 요나와 같이 바다에 빠지게 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감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감사를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어요. 죄를 범한 거죠.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내쳤습니까? 안 내쳤어요. 죄진 이 아담을, 이브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초대하셨어요. 교제 안으로 부르셨어요. 관계 속으로 불러주셨어요.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막아서는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싶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하시고 보혈로 씻겨주시고, 이제 우리는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씻겨주신 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감사를 허락해주고 감사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46년도에 미국에서 개봉된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뉴욕의 베드포드 폴즈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는데, 이 베드포드 폴즈에서 늘 떠나고 싶었어요. 난 이 고향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난 이 고향을 떠나서 더 넓은 데서 인생을 좀 보란듯하고 살고 싶어. 그래서 이 베드포드 폴즈에서 갇혀서 사는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그 생각대로 넓은 곳에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유럽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는 그 과정에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중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자기가 맡아야만 했습니다.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아버지의 회사를 운영하다 동생이 먼저 대학을 가고 이 조지의 소원은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동생이 회사를 운영하고 내가 대학을 가야지 했지만, 그러나 동생이 졸업을 한 후에 결혼을 하고 장인의 소개로 다른 회사를 취직을 해서 결국은 이 회사를 계속 경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진 주택 사업을 경영하면서 주택을 지어서 주택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삼촌이 회사의 돈을 은행에 입금해서, 그래서 은행에 입금하려고 갔는데 가다가 그만 돈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8천만 달러라고 하는, 8천 달러라고 하는 큰 당시의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잃어버리면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고 회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인데 백방 뛰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위기에 처하니까 은행 감독원들이나 그리고 경찰이나 이런 데서 계속 찾아와서 어떻게 된 건지, 횡령한 건 아닌지, 어떻게 된 건지 계속 조사하는 겁니다. 이제 이 돈을 찾지 못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니까 이 조지가 낙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고민하다 낙심하게 되고 마지막 결론이, 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은 무의미하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인생은 솟아날 길이 없구나. 그래서 그가 마음을 먹고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잔뜩 먹고 자살할 그 다리 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가족들은 사라진 이 조지를 위해서 갑심해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낙심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조지에게 천사가 가서 왜 이렇게 낙심하는가? 왜 죽으려고 하는가? 이 조지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을 합니다. 한탄하는 조지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당신이 오늘까지 살지 않았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변화되었을지 한번 봅시다. 당신이 이렇게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당신의 인생이 없었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지 봅시다 하며 스크린을 쭉 돌립니다. 12살 때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호수에 동생이 빠져서 죽어갈 때 이 조지가 뛰어들어서 동생을 구출해내고, 그때 걸린 심한 감기 때문에 한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할 때 약국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약사가 잘못 약을 조제하는 그것 때문에 옆에서 보다 서류가 다른 것을 조제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려주어서 환자로 하여금 잘못된 약으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택을 잘 마련해서 제공함으로 그 주택에서 기쁨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홀로 살아야 할 아내, 그리고 태어나지 않았을 이 일남 삼녀의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는 고통이라고, 실패했다고, 낙심했고 절망해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의 삶이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순간 이 조지가 그때 깨닫고, 이제는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나의 삶이 헛된 줄 알았는데 헛되지 않았음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나의 인생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 것, 바로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뭘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사를 발견하고, 나로 인해서 아름다운 일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는 다시 일어나 삶을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헛된 인생 같고 끝난 것 같아도 내가 살아오지 않았으면 나로 인해서 회복되고 누려야 할 아름다움과 감격들이 사라지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감사의 사건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감사를 만들어 공급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며 그에게 들으며 그분을 붙잡고 그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서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시온의 황폐한 모든 곳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고통하며 아파하는 모든 영역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사막과 같은 그곳을 에덴과 황무한 땅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같이 만들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소리치며 살게 하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달려가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 끝까지 전진해 승리하며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